예, 요즘에는 성가대 찬양이 아주 은혜롭게 들립니다. 예전에도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 성가대 찬양이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물론 제 설교도 올라가는데 어느 땐 보면 성가대가 더 조회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성가대만 들어가서 다 보시겠지만, 예. 네, 아무튼 여러분께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찬양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를 받으면 더욱 좋겠다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는 앞에 이제 다른 유머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습관이 들여서인지 뭔가를 기대하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뭘 이야기를 안 하면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 왜 충청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사투리가 있죠. 오셔슈, 그랬쥬, 이랬쥬, 이런 게 있죠. 아주 옛날 그 시골의 한 이발소에서 그 이발사가 이제 머리를 깎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어를 할 리 만무하죠. 전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그 시골 충청도 이발소를 방문을 한 겁니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해야죠. 와슈?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이 미국 사람은 뭘 보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와시유 이렇게. 당장 보이는 게 거울밖에 없으니까 미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발을 깎느라고 앉아가지고 좀 졸음이 와서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를 싹 다 밀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전장입니다. 전체 본문입니다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몇 구절만 선별해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 장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개괄적으로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이 요한복음에 있는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요한복음 17장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 이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고 유일하게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간략간략하게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 가장 긴 기도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그 사역을 앞두시고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라면 그 기도를 아무렇게나 평범하게 습관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중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서 그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자신의 헌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앞으로 직면하신 그 십자가 모든 그 사역을 그 그림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서 드려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시고 또 그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제자들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크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학자들마다 조금 그 견해 차이가 있어서 8절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있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께 대한 순종, 또 그의 죽으심과 승기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선택하신 내용, 또 세상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모델로 하는 그들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과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안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운명,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의 내용들은 이 사복음서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서머리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저 예수님께서 속으로 하신 기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전통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계시를 또 한 번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긴밀한 관계가 어떠한 건지를 알도록 초대받고 있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기원과 또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가 관심 가지신 것이 무엇이고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끔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그 구속사역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말씀하심과 가르침 것들을 가장 종합해서 아주 복음의 아주 핵심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보아집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 마침 기도를 할 때에는 설교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핵심적인 내용, 그 주제된 내용들을 그 기도에 담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속에 지금까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목표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17장 1절 한번 보시죠.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13장과 16장 그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이르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아왔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심으로써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기도의 내용을 듣게 하신 것처럼, 또한 오늘 신자된 우리들에게도 그 기도의 내용이 전달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고 또 의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삶과 그 모든 사역에 목표하시는 것을 집약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에 목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목표하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그 소원과 목표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서 우리의 기독교인된 진정한 그 표준과 기준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기도가 가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기도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라는 분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1500년대에 살았던 신학자이며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위인이기도 한데요. 우리 미국에도 낙스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은 그 낙스 신학교, 플로리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아들을 낳고 첫 아들 이름을 낙스라고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임종이 다가왔음을 느끼고 자기 부인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17장 내용을 읽는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해 못하실지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내용의 깊이와 그 의미와 그 뜻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도 왜 이 17장 내용을 영광스럽게 읽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보다는 어떤 무가치하고 엉뚱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의존하며 매달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치와 기준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무척 다르다라는 것이죠. 뜻밖의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중요할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형태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과 많이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 한인들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표적인 형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신자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신앙 형태로서 꼽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면 신앙인이다,
또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 11조를 하느냐,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라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또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한인 신자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직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요. 그것이 정말 당연한 이유처럼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꼴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형태로나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신앙의 형태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지켜져야 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거룩과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로 덕스럽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삼가고 절제하자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정한 법입니다.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흐지부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일들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매해마다 3.1절을 지키고 광복절을 지키고 제헌절을 지킵니까? 그런 것들이 매해마다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고 흐지부지하게 하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모든 신앙의 형태들은 그 행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그것이 목표하고 있는 것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된 삶과 그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놓치고 살고 그저 술, 담배 안 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시게 되면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제 4주간 하셔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새가족 성경 공부가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만찬을 즐기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묻지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요,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도 지금도 설교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기존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내뱉은 말들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께 책임을 지금 묻기 위하여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 해 동안 또는 여러 차례 제 설교를 들으셨다면 제 설교 속에서 가장 강조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주된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앙의 형태들의 어떤 그런 것들의 내용은 아닐걸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강조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복음을 아는 참된 신자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붙잡자.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가 죽어지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새벽기도 나가서 누가 안 왔나 누가 안 왔나 보고 그 사람을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도마 위에 올려서 가십거리로 삼는, 그렇지만 그 일들이 얼마나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11조를 얼마만큼 했나, 누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나, 이것으로 비난을 하면서 그 비난하는 자기 자신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가다가 보니까 어느 집사가, 아무개 집사가 입에 담배를 물고 있더라고, 뭐 이래가면서 그것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패를 가르면서 그런 것들은 잘하는데 그 외에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 준 일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는 양 버젓이 떳떳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보다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라는 것이죠. 왼뺨도 치면 뭐 이마라도 대야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그것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거기에 순복하고 항복해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안 하면서 다른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어떤 표대와 기준을 삼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를 가지고 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목사님처럼 설교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제일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꾹 참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왜 그러죠? 제가 교만할까봐. 그렇죠? 목사가 교만할까봐. 제 교만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제 교만하는 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아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그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정말 어렵게 그 모든 핍박을 감당하면서 거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못 이겨서 신사참배에 그 가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 이 신사참배를 어렵게 거부한 사람들은 보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아주 버젓이 목회도 하고 잘 타는데, 오히려 신사참배 거부한 이들은 보니까 오히려 더 비리비리하고 더 여전히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교회를 이루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고 분리시켜서 다른 사람들은 마귀라고 일컬으면서 지적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100번 1000번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라면 그 신사참배에 거부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늘 하는 금식이니까 좀 시시해 보였는지 제자들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 금식의 강도를 좀 더 높이게 하기 위하여서 금식할 때 가운데다가 팥죽을 써가지고 두고 금식을 합시다. 그래서 매일 팥죽을 쏘고 갖다 놓고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어요. 그렇게 수일을 금식을 하다가 어느 한 제자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팥죽을 한 숟가락 떠먹은 겁니다. 그것을 떠먹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분노에 찬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째려보는 것이죠. 그러자 성 프란시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서 그 팥죽을 대접제 벌컥벌컥 마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놀라죠. 왜 그럴까요? 우리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느니 차라리 먹고 사랑하자고요. 그거거든요. 금식을 왜 하냐? 우리는 금식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뭔데요? 다른 사람들을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면 더 미워지고 기도를 하면 더 원수가 생기는 일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한다 그러면 누가 헌금 얼마 냈는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째려보고 얼마 냈는가로 비교를 하지 않나요? 또 뭐 교회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서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일들을 해놓고 나면 그 일에 대하여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일 놈이고 다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고 사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참 기준과 목적과 그 가치가 사실은 엉뚱한 대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가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서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이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목표하시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가치로 삼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자된 존재의 문제입니다. 신자란 우리의 삶과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향기로 바라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말투 이런 게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감당했느냐, 어떤 종교 의식을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닙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구제 사업이나 복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실천을 요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는 이야기죠. 우리 보고 다른 존재가 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의식하였든 의식하지 아니하였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빛이 새어져 나가고 진리가 드러나고 생명이 묻어나오고 마치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요구입니다. 그 뒤에도 5장 43절 가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5장 43절부터 49절까지 같이 한번 또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품은 자가 되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리까지 우리로 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보면 신자들 중에는 정말 죄 없이 깨끗한데 같이 있기는 싫은 신자들이 있죠. 분명히 잘났는데 만나면 은혜스럽지가 않고 왠지 이상한 자존심을 자극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죠. 분명히 잘났는데 뒤통수라도 한 대 세게 후려치고 싶은 그런 신자들이 있지요. 많지요. 옆에 보지 마세요. 자칫 오해합니다. 저만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 왜 나타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추구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저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치장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몰고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만 보면 나 잘났다라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운 대로 가버린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같이 이제 친교 시간에 이제 같이 눌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멀리서만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만 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석같이 개인적으로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놀라세요. 그냥 설교할 때 모습을 보면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고 뭔가 다 능숙능란할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 허점투성이고 빈틈이 있고 뭐 좀 어설프고 어색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제가 다 예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분만 인정을 하시네. 이 강단에서만큼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려야죠. 전할 말씀을 아주 그냥 애누리 없이 빈틈 없이 그냥 여러분의 그냥 속을 후벼 파듯이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를 내려가서는 양같이 순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려가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듯이 가르치듯이 지적하고 꾸짖으면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17장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 1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가장 그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붙들고 목표하고 쌓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왜 사회 속에서 욕을 먹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들지 않은 사람이면 다 가짜이고 죽일 놈이고 왼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몇 가지, 내가 리스트로 정한 몇 가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회 속에 나아가면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세요. 아주 거룩하고 신령해 보이세요. 그러나 가정에 가면 며느리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덕을 쌓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참 신자 같은데 며느리로서 가정에 가서 시댁에 대하여서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안수집사이고 장로님인데 가정에서 신자로서 참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본이 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직장에서 사원들 앞에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는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 다 해봤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자랑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겸손해지고 깊어지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신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신자로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에 나와서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상 앉아서 남들 태권도 하는 것을 보고만 온다면, 구경꾼으로서
보고만 온다면 태권도가 늘 일이 있습니까? 기본 동작부터 배워야죠. 품새도 배워야 하고 발차기도 해봐야 되고 그 태권도 사범이 지적하는 그 지적을 받아가면서 자세도 수정해 봐야 되고 수없이 뭐 100번 1000번이고 발차기를 하고 기왓장도 깨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태권도장 사범님이 여럿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런데 왜 신앙에서만큼은 교회에 와서 늘상 자리에 앉아 구경만 하다 가는 꼴이 되어버렸냐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교회 다닌 것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신앙의 실력이 그만큼 컸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테니스는 구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구력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구력이 얼마나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나랑 겨룰만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가늠을 하는 법입니다. 근데 구력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30년을 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칩시다. 그래서 쳤는데 이제 막 뭐 5개월, 6개월 된 그런 실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의 구력이라는 건 뭐예요? 뭐 1년에 한 4-5번 나가서 테니스 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라켓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 두고 그렇게 해서 30년을 쌓은 것 아니에요. 꼭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시면서 그 제자들과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목표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떤 신앙의 형태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자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여서 참된 신자된 모습을 발산해내는 그런 신자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목표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하시며 기도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올바로 책임을 다하시고 참 신자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훈련하시며 노력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